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복길교회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론의 인이 그의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니 물이 피로 변한 사건이었지요. 강물이 피로 변하고 피로 변한 그 물이 썩으면서 악취가 나고 그리고 그 물에 살고 있던 물고기가 전부 죽는 바람에 백성들이 이제 마실 물도 없고 또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자기 땅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출애굽기 7장 23절에 따르면 이 일에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앙이 닥쳤는데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 상태는 이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기는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이 애굽이라는 나라,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였고 최고의 강대국으로 군림하였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 문명을 성경이 과연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일강은 애굽인들이 신으로 모시는 애굽 문명의 근간이 되는 강이었습니다. 어떤 강을 설명을 할 때 어느 지역의 젖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일강은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애굽인들에게 거의 생명과도 같은 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비롯한 노예들의 관점에서도 그랬을까요? 애굽 왕의 기분, 또 애굽 왕의 생각,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 그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도 더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던 노예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과연 나일강이 그렇게 추앙해서 섬길 만한 신이었는가?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하자 바로는 그들의 인구를 줄여서 반란의 위험을 낮추고 또 자기들이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아주 잔인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아기들을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갓 태어나는 아기들을 죽이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하다 결국에는 사내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추앙하는 그 나일강에 갓 태어난 아기들을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일강을 볼 때마다 노예 계층의 사람들,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우리 아기들을 삼켜버린 저 강, 저주받아 마땅한 강. 아마 노예계층의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피로 변한 나일강물은 그렇게 죽어간 노예들의 아기와 또 생떼 같은 아기들을 빼앗기고 통곡하던 부모들의 피눈물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화려하고 풍요로운 문명이 바로 이렇게 힘없는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직면해서 보도록 만듭니다. 바로 연약한 이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애굽의 문명이다. 지금 출애굽기는 당시에 가장 융성하고 풍요로운 문명을 자랑했던 애굽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애굽의 백성이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거역하면 개구리들이 갑자기 불어나서 바로의 궁궐과 바로의 침상과 또 바로의 침실, 또 바로의 신하들의 집, 바로의 백성, 바로의 화덕과 그의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개구리라고 번역한 이 동물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딱 정확하게 우리가 개구리다라고 부르는 동물 외에도 습지나 늪지에 살면서 소리를 내고 깡충껑충 뛰어다니는 양서류 동물을 총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에는 개구리도 들어가고 또 두꺼비 같은 동물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구리나 혹은 개구리를 닮은 이런 늪지에 사는 동물들 역시 고대 애굽에서 신성시 되던 생물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벽화나 조각물들을 보면 고대 이집트의 조각품들을 보면 개구리 머리를 한 신들의 형상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비가 오는 시기에 나일강이 범람하고 그 물이 빠지면 그 늪에서 개구리가 엄청나게 번성을 하면서 시끄럽게 울어댑니다. 그래서 이 고대 애굽에서는 갑작스럽게 불어나서 자신들의 새를 펼치는 그 개구리들을 보면서 이 개구리를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 늪지대에 물이 빠진 늪지대에 개구리가 많이 불어나서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면서 울면 울수록 이 해의 농사가 굉장히 잘 되겠구나.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구리가 나일강가에서 번성할 때나 신성한 동물로 보이지 늪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 개구리떼가 개굴개굴 울고 펄쩍펄쩍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잠을 자려고 침실문을 딱 열었는데 그곳에서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의 개구리들이요. 자려고 침대를 딱 누웠는데 그 침대 위에 수십 마리의 개구리가 우글우글, 또 음식을 하려고 불을 피우려는데 그 화덕 안에서 개구리떼가 개굴개굴, 어제 반죽해서 부풀린 가루로 빵을 구우려고 반죽 그릇을 열었더니 그 반죽 그릇 가득히 개구리떼들이 꿈틀꿈틀 이러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아론이 그 지팡이를 애굽의 강 위에 펼치자 개구리들이 물에서 뛰어 올라와 애굽의 온 땅에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대로의 모습이 애굽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의 술사들도 이번까지는 자기들의 요술로 똑같이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오도록 만듭니다. 역시나 첫 번째 재앙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술사들은 이 개구리 재앙을 해결하는 대신에 또 다른 개구리까지 끌어올림으로써 다시 한번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장면에서 바로는 자신들의 술사들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가 떠나도록 여호와께 구하여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개구리떼들이 떠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런 거래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바로가 청한 대로 다음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로를 끝까지 혼내주고 싶을 법도 한데 모세는 이런 부탁을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바로가 결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는 바로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 구절에서 출애굽기가 가장 중요하게 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이 출애굽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는 모습과 스스로 계시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려고 스스로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런 권능의 하나님을 바로가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란다 하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때 곧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후에 여러 재앙을 만나고 애굽이 망하게 되고서야 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의 혹독한 훈련을 거치면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점점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청한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 개구리들이 모두 나와서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사람들이 이 개구리를 모아서 땅에 쌓아두니까 땅에서 악취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악취가 사라질 무렵 바로는 자신이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다시 한번 돌아섭니다. 성경은 바로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입으로 했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모두 그의 마음이 완악하거나 완강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강하다고 하는 말은 그의 마음이 무겁고 둔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완악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 마음이 무엇인가에 달라붙어서 완고하게 되었다. 자신이 달라붙은 그 어떤 것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는 그 마음과 생각이 둔하여져서 눈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는 애굽의 신들이 참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을 떠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력의 기반이 되는 그 신들과 또 그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식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이런 존재야. 나는 그 신들에게 선택을 받았고 그 신들을 붙잡고 있는 한 나의 권력은 영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오래된 지식, 사실은 잘못된 지식에 붙잡혀서 도무지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진리에 눈뜨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세 번째 재앙을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무엇이냐면 땅에 있는 티끌이 이로 변화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독특한 하나의 연쇄의 반응이 있습니다. 피로 변한 강물에서 악취가 나고 그 악취 나던 썩은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왔고 개구리가 죽자 땅에서 악취가 나고 그 악취가 나는 땅의 티끌들이 이가 되어서 다시 사람을 괴롭힙니다. 재앙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악취나는 애굽의 문명에서, 악취나는 애굽의 신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애굽의 술사들이 이것을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이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하는 것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었을 뿐, 여태까지 애굽의 술사들이 행했던 것은 사실은 아주 빈약한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애굽의 술사들은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에 한 것입니다. 라고 바로 앞에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거나 완악하게 되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전하면서 또 한 가지 말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이 같은 행동, 완강하고 완악한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는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의 대단히 어리석은 착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만들고 조정하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출애굽기는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결국에는 바로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실제로 악한 계획을 꾸미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마치 자신의 손 안에 있기라도 한 듯 말하고 행동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는 일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말씀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다듬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 또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결국에는 악한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금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와 같이 파멸하고 심판을 받도록 내정된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내정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즐겁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